언젠가 한번 소개한 예화인데요. 기원 후 AD 79년 이탈리아 폼페이 근처에 베스비우스 산에서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폼페이시 전체가 용암으로 뒤덮여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 후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이 가운데 이 고고학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하나의 또 모습이 발굴되었는데 그것은 폼페이 이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딱 들고 부동자세로 선 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모습으로 그렇게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워크아트 갤러리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콘트러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 당시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그림에 제목을 붙였는데 그 그림의 제목을 무엇으로 붙였는가 하면 짤막하게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충성, 이렇게 붙였다고요. 그림과 짤막한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보초병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영화를 보면 정말 처참해요. 막 아비규환이고요. 용암이 막 내려오니까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내려오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막 아우성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데 보초병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며 이 보초병이라고 왜 살고 싶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보초병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지키면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여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좀 이렇게 다시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잠시 들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또 강해질 수 있는 것일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신실해질 수 있는 것일까? 참 놀라운 장면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히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해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다 끌어안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켰던 끝까지 지켰던 이 보초병의 모습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묵상해야 될 주인공은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인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남북 분열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다 선명하게 잘 또 이해하려면 역대 상하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도 함께 그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읽을 때 그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아세 왕에 관한 이야기도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14장부터 16장까지 주중에 한번 시간 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를 크게 좀 정리하면 통치 초기의 모습과 통치 후기와 말기에 관한 아사왕의 모습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통치 초기의 모습의 아사왕은 남북 분열 왕정사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영적인 대각성과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인물이 바로 이 아사 왕인 것을 성경은 여과 없이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통치 후기의 아사 왕의 모습은 어떻게 전기에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왕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 왕의 모습을 통치 후기의 모습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통치 초기에 이 아사 왕의 강력한 종교 개혁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시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남색 게이들이 되겠죠. 남색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섬겨오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는 일을 이 아사 왕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이 섬겨오던 우상을 타파한다는 건 이걸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하도 많이 우리가 읽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개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개혁의 분야가 있다면 종교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교육과 뭐 다른 각 분야는 다 어려운 건 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개혁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종교적인 분야라는 것이죠. 조상들이 그렇게 섬겨오던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새롭게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아사 왕이 그와 같은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력하게 이 아사 왕이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가 하면, 우상을 타파하는 일과 관련해서 조모 할머니가 되겠죠. 태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조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세라상을, 우상을 숭배하니까 가차없이 그 조모를 이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폐위시켜요. 그리고 그 조모가 섬기던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도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리는 일을 감행할 정도로 강력한 종교 개혁을 아사 왕이 합니다. 그리고 아사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방의 모든 제단들 그리고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 그러니까 돌로 만든 우상이죠. 주상을 회파하고 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일을 감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울러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산당들과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했어요.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 어떤 개혁의 또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스 왕이 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00만 명의 군사들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이때 아사 왕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대하 15장 10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이 통치한 지 제위 15년 3월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를 하는데, 소를 700마리, 양을 7,000마리 희생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맹세하는 일을 합니다. 소 700마리 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양 7,000마리를 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좀 놀랄 때 좀 놀라세요. 좀 덤덤하게 좀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소 7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의 온 백성을 모으고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않고 유일한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자,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섬길 것을 맹세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아사는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뻐요, 이뻐요? 아사가 참 이뻐, 이렇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마음껏 아사 왕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축복한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사방의 모든 적들로부터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지켜줘서 평안의 복, 평화의 복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했어요. 15장 19절, 역대하 15장 19절 보면 아사왕 제위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아사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어요.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35년 통치 기간 동안 구스왕이 침략한 것 이외에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을 정도로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아사왕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목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계획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공동체, 요만한 공동체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의견들이 있고 많은 충돌들이 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온 백성을 대상으로, 그것도 영적인 대각성과 종교 개혁을, 그것도 우상을 타파해 가는 그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아사는 그 일을 감당해 갑니다.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작 이제 35년, 제위 35년까지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다가 아사왕이 36년 제위 통치 시기를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이 동족인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치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통치 초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심히 변질되어져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돼요. 구스 왕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고 의지했던 아사 왕이요, 북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는 누구를 의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찾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의지했다 그랬습니까? 세상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나라인 아람 왕 벳하담 왕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잘못된 그 삶의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아사야, 너 지금 심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선지자를 보낸 건 뭡니까? 책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사 왕에게 보내서 잘못을 책망하니까 예전 같은 통치 초기에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 하나님 선지자를 어떻게 했더라?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아사 시대 활동했던 두 하나님의 선지자를 역대하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통치 초기에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통치 후기 이 말기에는
아사 왕의 이 잘못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통치 초기와 후기가 어떻습니까? 아사 왕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두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했는데 통치 초기에는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나 후기 말기에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그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아사 왕의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이 아사는 퇴위하기 2년 전, 그러니까 제위 39년에 팔에 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생명의 위독을 느낄 만큼 발에 병이 걸렸는데, 이때에 누구를 찾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원들을 찾고 의원들을 의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종합해 보면 아사 통치 초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통치 후기의 아사 왕의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변질되어서 악을 행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변질된 이 아사 왕에게 변질되기 이전의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의 삶을 살았는데, 통치 후기 변질된 아사 왕의 그 통치 시기에는 무엇이 뭡니까? 전쟁이 임하여 전쟁에 시달리게 되고요, 질병이 임하여서 질병에 실험하는 가운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 왕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 9절에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렇게 책망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 일이라는 건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세상 권세, 세상 힘을 의지한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무엇이 임하리라?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통치 말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됨으로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쟁과 질병으로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가져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많은 일들과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뒤흔드는 많은 일들과 많은 상황들이 생기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또 신앙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식어버릴 수 있는 거고요. 아사 왕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은 뭔가 하면 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 전심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전심이라는 건 뭔가 하면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보게 되면 모든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전심이에요. 전심. 자주 제가 이 부분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적당히는 내가 정한 기준이지 하나님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적당히 뭐 그냥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 생활하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뭐 하면 내가 뭐 충분히 이 정도만 하면 뭐 잘하는 거 아닌가. 이건 내가 정한 기준이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라.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심입니다. 전심.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왜 요구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는 아예 뭐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삶을 살아간 인물들도 등장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은 그래도 잘 생겼다가 도중에 또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소개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10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비교해 보게 되면 그들의 인생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요. 컬러가 달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지며 그 생각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어지며 그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그 인생이 얼마나 강인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손 들라 그러면 또 안 되겠네. 다 사랑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뭔가 하면 사랑의 분량에 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너의 전심을 다해라. 전심을 다해라. 그 얘기. 하나님을 향하여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생애와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사왕은 통치 초기의 중기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어요. 이 놀라운 복을 누렸어요. 이 놀라운 능력을 누렸습니다. 그래도 넘어졌어요. 그래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만 살폈지만 이스라엘 왕정사 5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통일왕국, 초기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분열왕국, 북왕국의 19명의 왕, 남왕국 20명의 왕의 역사로 왕전 500년의 역사가 쭉 이어져 가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왕은 남왕국 유다 8명 왕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연약함을 실족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통으로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 가운데 생을 마무리한 왕은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함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그것은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고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애 삶의 여정에 무슨 일이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분량에 관한 문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분량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시간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랬다 저랬다 출렁출렁합니다. 신앙이 흐릿하면 삶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쫙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선명한 사람들은 고난이 있었어요. 특별한 고난, 남들이 겪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참 아름답고 놀라운 삶이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왕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출발했으면 선명하게 결단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손길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건이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기대와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죽지 않으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마무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아사 왕이 통치 말기 후기에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죄악 가운데 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아사 왕의 마음이 왜 그토록 무너졌을까? 세월의 흐름과 상황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잃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큰 도전이 돼서 이 세 가지를 꼭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통치 초기의 이 아사 왕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고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온 백성을 모으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 우리 하나님 섬기고 삶을 살자 결단하고 맹세했던 아사 왕이었어요. 태후의 자리에 있는 조모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가차없이 폐위시키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 상황의 변화 속에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35년 재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안을 주셨으니 누리기는 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사의 마음은 점점 더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서 정작 아사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아사 왕은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구스왕이 찾아왔을 때 이 아사왕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전쟁에 임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규모가 훨씬 작은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 바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 의지 않고 이방의 왕 아람 왕 세상의 권세의 힘을 의지하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사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상황을 놓고 전체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이 시시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시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무능한 분이세요? 우리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시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어마어마한 신앙을 가졌던 아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시하고 무능한데 어떻게 자신의 인생과 그 나라와 민족을 맡길 수 있겠어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했다? 이방 왕을 의지하는 이 안타까운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을 때도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고 의지했다. 예, 몸이 아픈 병원 가야 돼.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 아사 왕이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참 정말 잃지 말아야 되는 건데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앞서 언급했지만 어마어마한 규모로 제사하며 예배했던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왕인 나와 백성인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생명 걸고 하나님 사랑하자 결단했던 왕이 아사 왕이에요. 통치 후기 말기에 보면 제사하고 예배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더라?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심히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 쳐넣었다라고 했어요. 뭔 얘기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위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최대의 영적인 위기예요. 최대의 영적인 위기인 동시에 인생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 영적인 교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 속에 역사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생각과 욕망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냐? 통치후기 아사 왕의 모습은 뭡니까? 전쟁과 질병에 시달렸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심령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 영혼의 심령이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아사 왕이 그랬으면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줬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뭡니까?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삶의 여정 속에 무슨 일을 만나도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사 왕에게 뭐라고 전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황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하나는 모든 온 마음을 다하여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랬다 저랬다 할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이랬다 저랬다 할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능력인가? 한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전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믿고 의지하기로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 이런 일 저런 일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어떻게 이기시려고? 바나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 그 교제의 삶, 그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향하여 여러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끝까지 임하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인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들쭉날쭉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지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도전이 되게 도와주셨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어. 남은 육체의 때 전심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